세 사람만이 가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본문에서부터 이 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각자가 새 생활과 관련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런 성도의 생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형상을 본받아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첫째, 성도는 아담이 물려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로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의 삶은 이방인과 같이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의 연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표대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참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살게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곳을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애굽의 압제에 사슬에서 놓여나온 이들이 지난 종살이의 수치스러움을 홍해와 광야에 묻고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상실한 채 과거 애굽 생활만 그리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은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허망과 죽음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함이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표대되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표대되신 천국을 향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인간 지식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자,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져서, 즉 총명이 어두워져서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바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쌓아올린 지식과 철학과 또 사상과 과학과 문명과 문화와 문학 등의 인간의 지식의 굉장히 위대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위대한 결과만을 초래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비극의 역사를 낳았던 겁니다. 정부와 시대를 들어가면서 인공지능 기기들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에 편리한 점에서는 유익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 급속도로 음란과 성적인 죄악과 각종 지능 범죄로 빠져가는데 더 악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함으로 결국 험한 것이 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세상 지식에 의지하거나 매료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참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바로 세상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굳게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앙은 삶의 전폭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전폭적인 변화를 가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자, 20절 21절 말씀.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기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그 18절과 19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진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에 이르고 그 무지함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방탕하고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듣고 배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타락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꿔놓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가운데서 그저 지식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알미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삶의 전폭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역동적이 되어야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고 또 일거에 그것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특히 당시 돈이 많이 벌었지만 동족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마태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그 직책을 박차고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다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을 전폭적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귀신에게도 조롱을 당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관습, 살아가는 방식이 몸에 깊이 배워서 옛것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전폭적인 변화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 썩어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성도가 과거에 추종했던 그 이 세상 관습은 타락해 가는 것이요 멸망해 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혐오스럽고 추악한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미 장사되어 버린 지 오래된 옛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도 뭐해? 본문에서 다시 벗어버리라고 왜 그럴까요? 이미 못을 박았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 이유는 어느 순간 옛사람이 다시 되살아날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그 요인이 바로 뭐냐? 바로 유혹의 욕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과거의 죄된 생활을 때때로 즐기는 줄 아십니까? 이는 죄가 가져다주는 아주 묘한 매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마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그 자체가 주는 만족이라든가 또는 행복, 쾌락 따위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갈증만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들듯이 세상 쾌락에 탐닉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거기에 매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료되어 때로는 자기 시간과 또 애정과 재능 또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일을 그렇게 만드는 그 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문제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한 말대로 만족과 행복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바랐던 것대로 되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 무서운 대상으로 되어 있고 되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낯을 피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혹의 욕심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끼로 이용하는 유혹의 욕심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유혹의 욕심을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벗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벗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 받는 건 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건 마귀가 하는 거고 미혹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건데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15절 말씀 시작.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는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유혹의 욕심을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벗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뭐냐? 성도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부단한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랬죠.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물론 교양이 잘 된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이루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정상이고 완벽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좋은 방향 또 거룩한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자주 흔드는지 아십니까? 일관성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 하루에도 수없이 솟구쳐 오르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또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의 심령의 좌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바로 이제 우리의 심령 좌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요? 확정시키라는 얘기예요.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의 심령의 좌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가 입은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 있죠. 이 말씀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요것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뭘까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네, 아멘. 의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의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을 우리가 덧입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와 거룩의 특징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달하고 추구해야 될 의와 거룩은 단순히 의와 거룩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단순한 의와 거룩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에서 나온 의와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진리는 뭘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의 성품과 그의 모범과 또 그의 박영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와 거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거룩이, 이게 진짜 의와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지닌 그 특성으로서의 의와 거룩함을 충분히 우리가 드러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적인 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의와 거룩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거룩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그렇다면 옛사람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옛사람에서 이렇게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덧입을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새 사람이 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이게요. 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될까요? 아니면 철학으로 될까요? 아니면 자기 희생으로 될까요? 다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영혼을 고쳐서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가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잊고 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5절로 32절까지는 다 무슨 말씀하냐면은 이제 새 사람으로 된 사람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덧입혀 주셨잖아요. 자,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거짓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이 말씀은 결코 뭐냐? 사회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짓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누가 그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아멘. 마귀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짓의 앞잡이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뭐예요? 새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더 심하게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거짓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성도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섯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의분을 하더라도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분내는 것이 여러분들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못할까요? 분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그렇게 그 말씀을 보면은 분을 내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내라는 얘기죠, 바로. 분을 내어두니까요. 그러니까 분을 부득불 내긴 내대. 이제 그거예요, 바로. 내긴 내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불의한 걸 보는데 가만히 있다면은 이게 진리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공의로운 그 분노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18절로 19절에 고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도가 되는데 아직도 이방인들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만약에 초기부터 그들의 잘못됨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의분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이 고침받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의 행위는 더 큰 재앙과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분노가 죄가 되도록 분노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분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남의 작은 실수로 잘못을 그런 빌미로 해서 그 사람을 지나치게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은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므로 고도의 자기의 절제감과 또 어느 선에 적당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뛰어난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은
형제 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조심스러운 분노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만약에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에서 당신이 주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어미로우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 등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일으킨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과 각종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마 각기 다 성령이 어떤 분인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다 맞아요. 올바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빠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사실은 올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성령님을 떠나지 말게 하라. 아주 광범위하게 좋은 대답을 하셨어요. 맞아요. 자, 성령께서 성도 개개인의 생애에 모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개개인의 모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우리 좁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와 그냥 가만히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와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령에 심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하나 부분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게요. 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내 삶을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여실하게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즉,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곧 성령님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주인으로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권을 주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관자로, 구경자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쉬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할 곳이 없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당신의 원하시는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철저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 본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탄생서부터 공생의 3년에 걸쳐서 부활의 일까지 전부 다 뭐예요?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애가 크게 작은 일을 자기 생애의 크고 작은 일을 자기가 여전히 주관하고 있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은 이게 바로 새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다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욕구대로 따라가고 자신의 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면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령님이 그냥 계속 끝까지 계실까요? 떠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을 지니. 아멘.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뭘 말씀하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심을 따라 어떻게 돼요?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서 악독이라든가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요? 나를 거드릴 때, 여러분들을 거드릴 때 이게 살아서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마음 먹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단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일수록 이런 상처를 받으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더 아주 굳게 쌓여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런 경우에도 이 악심을 품지 말고 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체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악심을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그 상처를 준 심지어는 원수라고 합시다. 그 원수마저도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비록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깊은 앙심을 품거나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너는 생각하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용서가 그냥 주신 용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그냥 주신 용서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뇌리에 깊이 각인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있는 악심과 또 악의의 참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망신을 나에게 주어서 업신여겨서 나를 이렇게 깊은 갈등 속에 나를 잠기게 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상처와 모든 죄악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결하게 씻겨지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전체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신칭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죠? 이신칭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한다는 게 이신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준 거예요, 바로. 하지만은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 이신칭의 차원을 벗어나서 월등히 벗어나서 뭐예요? 이제 힘써 새 사람에게 새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라는 거에 바로 뭐냐? 새 옷을 입으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거짓에서 참으로, 또 도둑질에서 구제로, 또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로, 또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마음에서 인자와 용서와 긍휼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뀌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옳다면,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뭘까요? 이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잊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음으로 반영하는 것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냉정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느냐, 성경을 많이 암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뭐 수없이 했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새 사람을 덧입혀준 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이 함께 그날에서 통치하는 그날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